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공동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맘을 찌르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남의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산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만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 예수님만 바라며 2021년 한 해를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나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끝이 없는 코로나19 속에서 경기 침체 가운데 물가 상승이라는 광풍 속에서 선거철을 맞아 극단에 이르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과 고난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한 줄기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저희를 지키시며 피할 곳을 주시고 평범했던 일상이 날마다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를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와 무릎 꿇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내리신 문화 창조와 복음 증거의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행하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옵고 이음센터를 통하여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강태호 목사님을 들어쓰시는 교회 분립 개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간구보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온 민족 온 나라의 하늘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를 축복하여 자손만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을 만지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진 저희 모든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육적으로 강건하여 이 땅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저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앞장서 행하는 이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옵고 만 백성과 세계 열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소명을 다하게 하시옵고 정성들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been robbed lied to, still hold a candle without a flame.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4과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 축하의 밤이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멋진 공연으로 온 성도가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3일 목요일에는 이음 카페 오픈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이인호 목사님은 창세기의 요셉 말씀으로 카페 이음을 통해 펼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 좌석으로 운영되며 수용 인원의 50%인 400석으로 제한합니다. 본당 5층 및 부속실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수용 인원 30%인 150석으로 운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운영합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4호 분립개척을 위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0시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주일 예배 좌석 운영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 헌금은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강사로는 CCM 시선, 내 삶은 주의 것 등을 발표한 김명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022년 다락방 편성, 총회 신앙도서 독후감 대회,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 안내, 순장 파송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긋한 커피와 아름다운 교재가 풍성한 카페 이음을 소개합니다. 이제 카페 이음에서 성도님들은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누리며 마음껏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과 아늑한 소파가 마련되어 있고 모던한 감성의 테이블 섹션 등 다채로운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페 수익금은 사단법인 이음재단 목적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학교 사업,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기부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카페 이음은 에스프레소 풍미를 더해주는 최고급 커피 머신과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합니다. 유능한 바리스타의 손길을 더해 최상급 커피 맛을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호텔 전속 파티셰를 교육하는 수석 파티셰의 베이커리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맛있는 빵을 드시며 크리스천 문화 공간을 경험하시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부에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주변 직장인도 이 공간을 누리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으며 이곳은 또한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이어주는 이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드립니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좌석 운영을 합니다. 주보 이면 광고를 참고하셔서 예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마음 특별 초청 집회와 섬김이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들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파 때문에 참 코로나의 한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한파를 뚫고 코로나를 뚫는 그 마음으로 비록 가정에 있지만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큰 은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제 송구영 신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나 또 온라인으로 그때 우리가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으로 보셨지만 우리 이제 카페가 드디어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참 오랫동안 준비해서 카페가 마련이 됐어요. 아주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또 그 커피 만드는 또 매니저는 그 바리스타를 교육시키는 바리스타예요. 그 시험을 감독하는, 그러니까 최고급 바리스타가 만들고 또 최고급 또 파티셰가 만드는 그러한 빵이에요. 그동안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이음센터 가셔도 다 이제 주일학교 공간에, 다음 세대 공간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앉아 있을 곳도 없었고 그것들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사단법인 이음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카페니까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모임도 하고 또 때로는 둘러보기도 하고 자녀도 기다리고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지원하고 대안학교도 지원하고 또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들을 지원하는 일에 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중에 이렇게 카페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좀 오셔서 뭐 굳이 매일 오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매일 안 오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같이 오셔서 이렇게 또 교제도 나누시고 하면 그것이 우리 사역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안 오실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안 오시면 우리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빌딩을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외부 회사도 임대 들어와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빌딩 전체가 또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드려지고 또 1층은 이제 카페로 시작을 해서 또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그렇게 마련되는 꿈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 서점도 또 기독교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음반이나 또 연극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문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첫 출발로 이제 이렇게 카페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꿈꾸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 중에 이것이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의미가 뭔지 조금 더 보면 알겠지만 요아스가 5-6번을 쳤으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절반의 승리로 머물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오늘 이제 이 부분, 이 3번 치고 그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약속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도 죽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는 죽을 사람도 이렇게 살렸어요. 그리고 항상 생명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만 보면 정말 영원히 생명력 있게 사역할 것 같았는데, 역시 엘리사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임종을 앞에 둔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이제 18년이 지나면서 옛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40대에 개척을 해서 참 왕성하게 저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 많은 형님 누님들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저는 늘 그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50대, 60대이셨던 분들이 이제는 70대, 8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때 생각으로 바라보지만 어느새 참 병약해지시고 또 노쇠해지신 몸으로 참 이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너무 마음이 아쉽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말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14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여기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외쳤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지금 자기가 이 요아스 왕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임종의 자리에서. 이것을 보면 엘리사는 한 50년 정도 지났거든요. 믿음으로 잘 달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그 스승으로부터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와 똑같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그 믿음을 잘 전수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악하지 않게 평가되는 왕은 한 명도 없지만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엘리사 선지자를 인정하고 있는, 또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버지 그 여호아하스 때의 이 군사력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7절에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아니 이 엄청난 한 나라에 겨우 마병 50명, 병거 10대, 군사 10,000명이 이게 얼마나 무력한 군사력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아람 나라는 강대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로서 지키던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왕의 기도와 눈물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참 악해도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했던 여호아하스 왕도 악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도 이 왕도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 요아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엘리사에게 나와서 슬피 우는 요아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 부분부터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여기에 담겨진 아주 소중한 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먼저 요아스에게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네, 그 다음에는 요아스에게 그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네, 그 활을 잡으라는 것은 활시위를 당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을 잡고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에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얹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근데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은 안찰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으로 임종 직전에 힘겹게 자기 몸을 일으켜서 지금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요아스 왕의 손에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라고 합니다. 아람 나라가 있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 네, 이래 그래서 쐈어요. 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요아스를 향한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그 동쪽 창을 향해서 쏘는 그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이 뜻밖의 요아스는 지금 뭐 군사도 별로 없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뜻밖의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으면 거기엔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경 중에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것과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행동이 바로 이 요아스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행동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을 집으라고 해요. 자, 근데 앞에서 그 화살이 무슨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화살을 짚는 요아스의 이 손은 어떤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이에요. 자, 그걸 집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땅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 정황 속에서 저는 요아스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땅을 쳤는데 뭐 몇 번 안 쳤다고 막 책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자, 화살의 의미를, 그리고 그 화살을 동쪽 아람 나라를 향해서 날리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멸절시키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다면 그 화살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내 손으로 땅에 치소서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멸절하도록 그 아람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아스가 어떻게 쳐야 됩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는지 모릅니다. 계속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아람 나라를 멸절시킨다 하니 내가 이 구원의 화살을 들고 그들을 치리라, 땅을 치라 했으니 어떻게 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화살이 부러지도록 막 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엘리사도 원했고 하나님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치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18절 하반절에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이게 3번을 팡팡팡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막 쳤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3번 치라 했으니까 치라고요? 그냥 툭 내려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하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최소 6번을 쳤다면 약속대로 아람 나라가 멸절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3번만 쳤다는 것이죠. 3번만 쳤다는 것은 절반만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려면 5, 6번을 쳤어야 됐는데 이 요아스는 3번 치고 그쳐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5, 6번을 쳤으면 이 약속이 성취됐을 것인데 왜 치다가 마나? 왜 치다가 마나? 이 행동이 바로 앞에 활을 쏘는 행동도 예언적인 행동이라면 이 행동도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요아스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에요. 믿음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와 함께 했다고 했으나 그가 안 믿는 것입니다. 3번까지만 믿는 것입니다. 4번, 5번, 6번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3번만 치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3번만 치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멈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더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절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이 모습, 이걸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가 임종 직전에 바라보고 있는 한탄이에요. 임종 직전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약속이 있어도 거기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약속,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결부시키되 어떤 믿음이겠어요? 3번 정도 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약속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탈선을 경고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약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결국은 믿음만큼 경험하는 것이죠. 3번만 치는 믿음, 그러니까 딱 절반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아스는 끝까지 붙들고 걸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권능은 엘리사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 엘리야의 모든 일들이 그 시대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사의 이 임종 직전의 이 진노와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지금 전수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가 이 손을 내서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요아스 왕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가 그 시대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바로 단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요아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미지근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기 기관차가 움직이려면 물이 끓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전기 계기가 화씨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전혀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네가 더웁든지 차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해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들도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국 런던의 유명한 가장 참 유명했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1866년 당시 그분이 심무했던 교회의 성도가 4,366명이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지근하면은 아무것도,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과 비밀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지근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 시대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아스가 미지근해진 걸까요?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물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는 뜨거웠는데 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찬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 찬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찬물이 들어올 때 열정의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아스가 지금 여기 여기 와서 이렇게 간구할 때, 예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마음이. 그래서 가서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한 번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 왜 식었을까? 왜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왜 열정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불타오르지 않고 이렇게 절반의 승리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여기서 멈춰버린 것일까? 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일까? 뭐가 그렇게 만든 것일까? 여기 바로 위에 보면은 요아스 왕의 삶의 요약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아스는 계속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아도,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가 계속 들어와서 그 열정을 식히는 거예요. 열정의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결국 거룩을 상실할 때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거룩한 만큼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엔테오스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안에서 굴하지 않는,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그런 강렬한 열정이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품에 안고 결국은 머리를 깎였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나를 붙잡으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떨쳐서 전부 진멸하리라. 이렇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눈 뽑히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세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죄로 인해서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떨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공격하면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싶은데,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을 움직일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게까지도 이런 놀라운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서 실행할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거룩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그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사람이, 이 엘리사가 눈을 감을 때 그 시대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요아스와 엘리사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반면에 이 임종의 이 순간까지 뭐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임종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50년 정도 열정으로 달려온 그는 임종하는 이 순간조차도 믿음의 열정이 그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도 그 질병으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에게 예언을 하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진노하면서 그를 책망하는 이 믿음의 열정이 이 엘리사에게 임종하는 순간까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몇 년 해보지도 않고 멈추고 있는 이 미지근한 요아스와 비교할 때 50년을 달렸는데 이 숨 거두는 이 순간까지도 불타오르는 바로 이 모습,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죽었어요. 한 해가 지나고 시신은 썩고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모압 도적대들이 출몰하는 참 살기 어려운 나라,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게 나오죠.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메고 장사를 지내러 가다가 저쪽에서 모압 도적대들이 온다는 소리에 무서우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엘리사의 묘실, 그 당시의 묘실이 이게 바위를 파가지고 굴 안에 장사를, 시신을 안치하고 바위로 이렇게 막잖아요. 근데 근처에 이제 엘리사의 묘실이 있으니까 그 무덤 굴을 막고 있는 바위를 옮겨서 그 시신을 던지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했어요.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는 죽어서도 열정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바로 요아스와 엘리사의 대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엘리사의 뼈에 대해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사의 뼈가 죽은 자를 소생시킨 이 사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적인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뼈는 장차 오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그의 접촉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회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엘리사는 죽었고 그의 뼈만 남았습니다. 그의 뼈,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뼈입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예표했던 한 분, 진정한 선지자, 진정으로 생명을 주실 바로 그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뼈는 죽어서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에 연합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묘실에 던져진 시신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는 수수께끼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래서 그 분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인한 새 생명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신의 시신을 주님께 던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뼈는 엘리사의 DNA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엘리사의 뼈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뼈에 새겨진 엘리사의 DNA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뼈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DNA가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 선지자를 통한 약속, 새 언약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 즉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율례를 행하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그 엘리사 이 말씀의 DNA가 새겨진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 엘리사의 뼈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엘리사의 뼈가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DNA를 새겨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100%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할 때 얻는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DNA가 새겨진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탄생한 우리 안에는 말씀의 DNA가 새겨졌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새 영,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DNA가 새겨져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사가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처럼 끝까지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결국 복음은 단지 예수님 믿고 천국 따놓고 이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살다가 천국이나 가자, 그런 복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을 믿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못 갑니다.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엘리사의 삶을 복원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뼈에 접촉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의 뼈는 예수님의 DNA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다시 이 삶에 복원해내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면 바로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옛 언약이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이 못하니까, 선지자가 못하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임종하고 있는 이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탄식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못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의 율법사회, 종교사회가 못한 것, 이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DNA가
그 엘리사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새겨진 존재입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시하게 살다가 죽을 존재도 아니고 미적지근하게 살다가 그냥 절반의 성공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엘리사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으로 불꽃처럼 타올라서 임종의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서도 말하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지금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다윗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삶,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갔던 삶은 그분들이 죽었어도 자손 대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분들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전수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민족이, 믿음의 가문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결론 뭐냐? 여러분, 열정만이 후손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 형식적인 믿음의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전수되지 않아요. 저 유럽이 지금 저렇게 적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뜨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오래전에 얘기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의 믿음의 1세대는 믿음의 본질, 삶과 형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세대는 미지근해져서 믿음의 본질,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아스죠. 그런데 3세대는 바로 본질, 삶을 잃어버린 형식만 있는 부모의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형식, 그런 교회를 왜 가? 그런 종교를 내가 왜 믿어? 그러니까 삶이 따르지 않는 부모의 형식적인 믿음을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본받아야 될 가문의 유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해지면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유산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음을 대대로 전수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3번만 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다시 믿음으로, 열정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것은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의 주님, 어둠 속의 빛,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셔
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경외 모든 맘 만드시는 모든 맘 만드시는 주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외해. 주 경외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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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약속에 우리 모두 믿음을 더해서 우리 생애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 번만 치고 주저앉게 하는 이 미지근함, 우리의 이 열정을 끄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여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꽃 같은 이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엘리사처럼 우리가 죽었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주님, 우리의 생애, 우리의 믿음이 후손에게 우리 전수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흥황하고 부흥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DNA를 가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고 성령님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걸어가면 이 엘리사에게 함께 했던 이 끌 수 없는 열정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여,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열정으로 승리하는 한 해 내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한 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축사하시고 안수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흥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들에게 건강과 그 직장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직장의 문들을 또 사업의 문들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입시의 문,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참으로 저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음 세대가 흥왕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